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넉넉한 은혜로 돌아보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을 함께 같이 드리십니다. 23장 찬송 함께 드리신 후에 통성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귀에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일깨워 주시고 주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소망하는 성도들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넉넉한 은혜와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아버지 어울려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물리쳐 바로 살아가게 하시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드러내고 아버지 나타내 보여주는 향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아버지의 냄새가 풍겨나서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며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은혜로 같이 하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3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3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상 23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레위 사람은 3장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시므이의 아들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람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그 우두머리는 야이시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호수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오 마홀리 아들들은 엘레아살과 키스라.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효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아멘. 할렐루야. 다윗 왕은 이제 노년에 자신의 아들이자 왕위 계승자인 솔로몬이 자신의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두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자신의 세대에 주어진 과업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 솔로몬의 세대가 감당해야 되는 일임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도 같은 그의 말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노년에 자기 공명심에
잘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기를 사모했던 다윗이었기에 당연히 자신의 손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완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기꺼이 그 다음 세대에 모든 것을 양보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성전 건축이 자신의 과업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다음 세대에 양보해 주었다고 해서 노년을 편하게 보낸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여기서 환난 중에라고 하는 말은 고난이나 어려움 가운데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고통스러우리만큼 많이 수고해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힘이 닿는 대로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준비한 것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화, 물량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는 성막이 아니라 성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예배 장소에서 펼쳐져야 될 예배, 그 새로운 제사를 섬길 사람들을 또한 마련하고 세워 두었던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새로운 시대에 성전이 완공되고 제사를 섬길 사람들의 명단을 지금 오늘 보시는 23장에서부터 27장까지 상당히 긴 기간에 이 명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언급은 여기뿐만 아니라 23장 27장까지 뿐만 아니라 이미 말씀하셨던 역대상 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 여러 12지파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레위 지파의 명단을 다른 지파의 명단들보다 더 상세하게 기록해 둠으로써 역대기 기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과 예배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 24, 25, 26, 27장까지 이런 5장의 내용을 전부 다 레위 사람들에 대한 기록만으로 얼마나 역대기 기자가 성전에 그리고 성전을 섬기고 제사하는 일을 중요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읽으신 23장 내용에는 성전과 함께 펼쳐질 새로운 시대의 레위인들의 명단이 제시되어 있는데 다윗은 이 새 시대에 필요한 레위인들의 연령을 20세로 낮추어서 소집을 합니다.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 성막에서 섬길 수 있는 연령은 30세에서 50세까지의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새로운 시대의 예배를 위해서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연령을 낮추어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한 것입니다. 민수기 4장 3절에 30세에서 50세의 레위인이 제사에 섬김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역대기 23장에서는 20세 이상 10살이라고 하는 나이를 낮추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과 더불어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레위인들은 성막 시대에 감당했던 직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들을 이제 담당하게 됩니다.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었던 성막을 담당했던 레위인들은 성막을 치고 이동하고 제의에 필요한 모든 기물과 기구들을
메고 옮기는 일에 상당한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렇죠? 그 많은 것들을 메고 옮겨야 되니까 그 옮기는 일에 굉장히 옮기고 다시 놓고 다시 걷어들이고 이런 일들이 주된 업무였는데 성전 시대에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동하는 일에 정리하고 다시 만드는 그런 세우는 일에 사람들이 사용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시대가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제사나 패러다임까지 완전히 지만 레위인들이 해야 될 본질적인 바뀌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의 일은 백성들과 하나님과 사이의 중보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성결한 모습을 항상 성결하게 자신을 갖춰야 됐고 하나님 앞에 화목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이후에 이런 인간 제사장의 직무는 철폐되었고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모든 직무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님께서 완성하신 제사장의 직무를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예배 형식이 바뀌었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함께하는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일에는 절대로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 옛날 모세의 시대를 살았던 아론과 그의 자녀들처럼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섬겼던 제사장들처럼 스스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다윗이 솔로몬 세대에 물려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고통스러울 만큼 수고를 해서 성전 시대를 준비하고 아들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그 시대를 활짝 열 수 있는 재료와 사람들 모든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이 준비는 오직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했던 것이죠. 시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다윗은 소원했던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참된 예배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레위인들 제사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든 일을 영원한 본질을 굳게 잡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다윗이었기에 이제 다윗은 아름다운 퇴장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제 중간자, 징검다리 가운데
한 돌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며 자신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렇게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도 중간자가 되어 이 일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로 다음 세대에 이 일을 맡기는 사람들이 되고 이 일 준비하는 일을 충실히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아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이런 징검다리 돌의 하나의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오늘 함께 보신 23장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제사를 섬기고 예배를 도울 레위인들을 뽑아 그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일을 후대에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준비가 필요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이 귀한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을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며 우리 후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임을 우리 후대에게 전하는 준비해서 그들에게 전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사명을 잊지 않고 징검다리 한 돌의 역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날로서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사순절을 아름답게 지나며 아버지 예비하고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시고도 오시는 은총을 시간도